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침이라 목소리도 잠기고 힘들 텐데 얼마나 귀하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하는 찬송입니다. 그 후렴만 다시 한번 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제가 복도를 다니던 집에 있던 이 노래를 내가 계속 부르고 있어서 옆에 계신 부목사님이나 우리 최선영 전도사님이 잠을 잘 못 잘지도 모르겠어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미 오신 성령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다시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을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간구하는데 육신의 질병에 대한 치유, 죄에서 구원받는 것 혹은 원수의 핍박과 또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여러 가지의 간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혹은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요 대화하십니다. 혹은 주의 천사나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친밀한 대화가 곧 기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이 점점 뒤로 지나가게 되면 이제 일방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렸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 새벽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그 믿음이 더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바로 전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내가 내 자손을 많게 해줄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가 소원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언제 될까? 의심하던 차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매우 특별한 언약식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3년 된 암소를 잡게 하고 3년 된 양을 잡게 하고 또한 새들을 잡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반으로 딱 쪼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널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면 해가 진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그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언약을 하거나 계약을 할 때에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이 앞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재물과 같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언약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봐라, 내가 너하고 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 너희들끼리 약속할 때 이렇게 하지? 봐,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너한테 분명히 보여줄 테니까 너 날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언약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있었는 직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아내의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이나 나나 나이로 보나 신체적인 몸의 상태로 보나 아이를 얻기는 틀렸으니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몸종 하갈이 있으니 그를 통해서 아이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지혜로워요. 꾀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여자들의 말을 잘 들어요. 꼭 들어야 될 때 말고 안 들어도 되는 이야기는 훨씬 더 귀가 잘 열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이야기를 듣고 동침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 주인의 남편과의 관계에서 임신하고 나니까 금세 신분 상승이나 된 것처럼 사라가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했으니까 또 그 약속의 자녀가 내 몸을 통해서 날 걸 알았으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변했습니다. 변해서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의 주인을 멸시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제를 망각합니다. 자기의 자리도 잊어버립니다. 이게 하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간혹가다 목회를 하다 보면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안수를 받았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바뀐 목회자들이 있어요. 네? 문도 잘 안 열려고 그래. 수저도 갖다 놓지 않으면 먹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들도 대부분 안 그렇지만 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권사님이고 집사님일 땐 괜찮았는데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니까 무슨 통반장, 완장 채워놓은 것처럼 갑자기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덜 돼서 그래요. 하갈이 그랬습니다. 그의 본래 위치는 어디냐면 몸종의 자리였어요. 근데 임신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망각해버리고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주인을 멸시했다. 그래요. 자, 보세요. 저는 남자니까 아이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부인은 여기 있어. 또 첩은 저기 있어. 임신은 했어. 둘이 싸워. 둘 다 와서 막 얘기해. 아브라함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사라가 와서 큰 목소리로 이야기해요.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 마음대로 해. 이래요. 당신 마음대로 해. 자, 실수는 누가 했어요? 자기가 했어요. 수습은 누가 해요? 못하니까 여보, 당신 마음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하냐면 하갈을 더 심히 학대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학대받는 것으로 인하여 하갈이 집을 뛰쳐나와 주인의 집을 뛰쳐나와 도망하게 된 거예요.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노예였습니다. 주인 집을 빼놓고는 갈 데가 없는 노예였어요. 그랬는데 임신시켜놓고는 아니 목에 힘 줄 수 있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심히 학대하고 심지어는 쫓아내기까지 했어요. 아이도 낳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것이 하갈의 자리였습니다. 네가 주인을 멸시했으니까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조차 믿지 못할 만큼 훨씬 더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쫓겨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시느냐 하면 그 쫓겨난 하갈을 주목하십니다. 도망친 하갈을 주목하십니다. 연약하고 힘없고 갈 곳 없는 하갈을 주목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의 천사를 보내셨다 그래요.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던 이야기해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아담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가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묻는 공통된 것인데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뭘까요? 하나님 물으실 때에는 내 삶의 자리, 나의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너는 몸종이고 내가 있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의 수하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태중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래,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거예요. 뭘 들으셨어요? 하갈의 간구와 하갈의 탄식과 하갈의 아픔과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증거로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일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터키와 이란을 비롯해서 12족속이 다 그 이스마엘의 후예예요. 실제로 큰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하갈이 큰 민족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탄식을 들어주셨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 주의 천사를 만났던 그곳의 이름, 그 우물가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 이렇게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셨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에요. 기댈 때 아무도 없고 받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가 너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의 이름이 이스마엘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 이 모든 일의 사건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그의 믿음 없음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일은 사람이 저지르고 해결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일은 사람이 저지르고 실수는 사람이 하고 잘못도 사람이 하고 죄도 사람이 짓고 늘 하나님은 뒤에서 수습해 주세요. 늘 하나님은 그것을 정리해 주세요. 늘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흠이 없고 죄가 없어서 이만큼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만큼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갈은 도망자였습니다. 하갈은 피해자였습니다. 하갈은 약자였습니다. 하갈은 믿음의 사람의 실수의 결과로 나타난 아픔과 상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갈조차도 돌보시더라. 그의 울음과 탄식도 들으시더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갈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창세기 25장 15절에 보시면 누가 나오냐 하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것 때문에 어디로 가지요?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무엇을 말하면 피곤한 길에 광야에 돌베개로 자고 자는 가운데에 하늘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반드시 너로 하여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 주리라. 왜 도망가게 됐어요? 거짓말하고 형과 부모를 속인 것 때문에 결국은 야곱의 꾀 때문에 스스로의 꾀 때문에 잘못 때문에 도망자의 자리에 갔는데 그 도망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도망자로 살아야 할 때가 있었어요. 사울 임금의 시기와 질투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야 했고 그것에서 젊은 청춘의 시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왕이 된다면 다 끝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할 때가 있었어요. 도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면 다윗에게 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는 산성이시요 요새시요 방패시니. 왜 그래요? 도망자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 땅을 떠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다. 그래요. 사라가 하갈을 미워했던 것처럼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미워하는 세상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였듯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곧 너희의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도 누구예요? 세상에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약자로 살아야 했어요.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같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안전한 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속과 세상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세상을 떠나고 도망친 그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탄식하는 울음소리를 들어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한 자리에 있다고 세상 가운데 거한다면 여러분들은 평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묶임바 되어진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곳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좋아하는 자리로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담대하게 그 자리를 떠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 발걸음을 옮기는 나그네요 순례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시느냐 하면 바로 그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1924년 4월 18일에 마틴 루터가 일기를 썼습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 성당에 95개 반박문을 딱 붙였어요. 그 당시에 캐톨릭이 너무너무 부패해 있고 심지어는 면죄부를 돈으로 사기만 해도 이미 죽은 조상들도 다 천국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건축 헌금을 모아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그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착해요. 내가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다 침묵하고 있을 그때에 마틴 루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모든 죄의 용서는 구원의 은혜와 은총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있어. 그 진리의 말씀 그리고 양심 가운데에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느냐면 과감하게 그냥 붙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95개 조목조목. 교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술렁거리기 시작하고요. 맞아, 잘못됐구나라고 생각되고요. 이 소식이 교황과 주교에게 알려져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마틴 루터가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출교와 배교는 때로는 화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브롬스로 숨어 들어가서는 일기를 썼습니다. 세상에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가장 큰 교권과 정치력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위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일기로 남아있어요. 1521년 4월 16일 브롬스에서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제가 싸우는 이 싸움이 얼마나 이상한지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많은지요. 당신께 대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작고 희미한지요. 우리의 육신은 약한데 사탄은 얼마나 강력하며 활동적이지요. 사탄은 악한 영과 세상의 지혜자들을 모두 동원하여 저를 맞섭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빨리 지원을 중단하고 등을 돌리는지요. 그러고는 쉬운 길을 찾고 죄인들이 속한 지옥에 이르는 넓은 길로 재촉해 가는지요. 세상이 찾는 것은 오직 빛나고 강하고 크고 높아 보이는 것뿐. 제가 그것에 눈을 돌린다면 망해버렸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논리에 맞서 제 편에 서 주옵소서. 그래 주옵소서. 당신이 그래 주셔야만 합니다. 사실 이 싸움은 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저 자신만 따진다면 세상 권세 잡은 자들과 맞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편안하고 조용히 한 나날을 지내고 싶습니다. 이 싸움은 당신의 싸움입니다. 외롭고 영원한 것을 위한 싸움입니다. 하오니 제 곁에 서 주옵소서. 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저는 사람들의 충고를 따르지 않으렵니다. 모두 헛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믿을 것이 못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 말을 듣고 계십니까? 돌아가신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숨어 계시겠지요. 저를 이곳으로 부르신 분이 당신 아닙니까? 의심해서가 아니라 확인하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 막강한 통치자들과 맞설이라고 꿈에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를 지켜주소서. 그분은 저의 보호자요 변호자가 될 것이며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서 저의 든든한 요새가 되실 것입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제게 오소서, 제게 오소서. 저는 희생양처럼 이 의로운 일을 위해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은 당신의 의로운 뜻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영원히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비록 지금보다 더 많은 마귀들이 대적하더라도, 비록 당신이 지어주신 제 몸이 소멸하더라도 세상의 압력에 밀려 제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당신의 이름으로 허락하소서. 당신의 말씀과 영이 제 육신을 구원하소서. 제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 속했으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하갈이 그러했던 것처럼,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마틴 루터도 세상에서는 도망자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그에게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세상에서 도망자가 될지는 모르지만, 세상에서 쫓겨난 약자가 될지는 모르지만,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울부짖음에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상세하게 아뢰지 못했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무릎 꿇지 못했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하는 데 있어요.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기도를 할 수 없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붙들리라.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자리에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눈은 흠없고 의롭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에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소외당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도 잘 모르며 그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에게도 이토록 세밀한 관심을 또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첫째 되는 믿음의 사람은 아닐지라도 때로는 약자요, 연약자요, 도망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메마른 땅을 적시는 이른 담배와도 같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지는 복된 아침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으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세 번째 새벽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의 소망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작정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또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욱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저들의 삶이, 가정이, 자녀와 저들의 일터가 세상에서 증거가 되어지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할 조건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심이 세일의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에 부름받은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헌신하며 예배하는 교육부의 모든 회원들과 교사들 위해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집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